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7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찬송할 것 보니까 성경에 몇 군데 있지만 특히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내용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흘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중생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해서 영원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산 소망. 사람이 참 소망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도 보니까요. 밥은 다 잘 먹고 사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짐승들은 그저 먹이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썩어질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면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에요. 금방 하루만 지나면 낭망되고 허무한 그런 소망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그 세상에 어떤 권세진 사람들 그 소망이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 또 어떤 권세는 잘못 짜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큰 고통을 치르고 욕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권세는요, 잘못 쓰면 굉장히 화를 자초합니다. 권세를 잘 쓰면 뭐나 아직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굉장한 화를 자초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이 뭐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지, 썩어질 소망도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하고 뭘 하지. 직장 나가는 사람 그냥 일하러 나오라면 가요, 안 가요? 예? 여기 직장 나가는 사람 어디 있냐? 여기 보자. 우리 민영아, 너 직장 나갈 때 돈 안 주면 가냐? 돈 때문에 엄마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는데, 학교 갈 때는 안 가는데 돈 벌려는 돈 두고 가거든요. 그 돈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 일도 못하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썩어질 소망도.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직원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60년대 초반 같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해요. 밥 먹여주고 뭡니까? 재우는 숙박 해결해주고 또 용돈 조금 주고 하면은 찍소리 안 하고 일을 해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누가 밥 먹여주고 용돈 좀 주고 일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달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알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노년에, 그죠? 병들었을 때인데,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려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대요. 예. 주님밖에 소망이 없대요. 저는 베드로서를 보면은 저하고 또 성경의 학자들이 거의 같이 베드로서를 보면 소망이 넘치, 소망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소망 외에도 물론 다른 걸 많이 갖고 특별히 나타나는 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소망이 벌써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다 보면은 전신갑주 가운데 쭉 전신갑주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쭉 나오는데, 그 성령의 검 앞에 뭐가 나오는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투구가 소망이야, 소망.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이 투구는 왜 중요한가? 머리가 다 깨지면 팔을 하나 떨어져도 살잖아요. 머리가 이거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벌써 주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으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신앙의 생활에. 벌써 다 죽은 겁니다. 죽었어. 그 사람이 머리에 딱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 그건 알겠죠, 벌써. 그 소망을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두 가지 같이 있지. 한번 봅시다. 맞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자.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같이 17절.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망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그래, 오늘 저는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소망을 우리 생각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짧은 한 생애를 생각하면서 오늘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산 게 우리는 성공한 삶이냐. 이게 인간의 세상
지식의 잣대로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권세 따라 사는데 그런 게 다 보면 풀과하고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를 다 안 읽었는데 1장 끝에 가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24절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땅의 것들은요 앞에서 저기 그 보세요. 4절에 말하기 썩지 않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니까 반대로 하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기업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져 가지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 가치를 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보세요. 늙지 않는 거는 돈을 주고도 못 산대도요. 예.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고 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이렇게 그 뭐 늙어가는데 안 하려고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써요. 거기다가 뭐든가 조금 더 살려고 다 써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데, 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데 이제 그 준비하는데 우리 모든 걸 다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죽으면 끝이니까 모든 자 다 해서라도 또 뭡니까? 살아보려고, 건강해보려고, 마지막에 죽으면 끝이니까, 세상에서. 그건 우리는 영원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더 좋은,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기고, 더 좋은 세계로 가니까, 우리도 준비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저도, 무슨 교회를 간다, 뭐 한다, 다시 3번께로 올 생각, 내 가정으로 올 생각에 모든 걸 빨리 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그거 가서 준비하려고. 자, 우리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거 가갖고, 여기 평생 앉아있을 것 같이 갈 준비도 안 하고, 이래저래 있으면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든지 미쳤든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또 본향이 천국인데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이 갈 준비도 급한 마음도 없이 목사님들 보면 뭐 회의를 마치면 빨리빨리 가려고 막 야단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더 그렇대도 어디 보면 특히 애기 엄마들은 보면 어디 갔다가 너무 급해하고 빨리 안 가면 야단이잖아. 야단이잖아. 자, 오늘 우리도 여기서 지금 자꾸 이제 그래, 지금 아버지한테 가긴 가야지. 빨리 준비를 해야지. 떠날 준비를 해야지. 그래. 나이가 들어가 보면, 몸이 아파 보면, 그래,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요번 사택을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야, 내가 저기서 몇 년 살다가 산을 날아갈까? 이런 생각도 해본데도요. 10년 살까? 5년 살까? 그건 내 나이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알 수가 없지만 특히 또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는데 두렵지는 않은 게 그래도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께 가고 본향에 가니까 좋기는 좋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세상을 지금 말하면 세상을 생각하면서 여기다 너무 세상만 보고 야, 이 세상 내가 이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 좋은 세상 말고 오늘은 나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나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시대적으로 암울한 거야, 암울한 거. 내가 아까도 집사님 보고도 성경 역사를 보고 우리 세상 역사를 봐도 사람이 밝고 평안한 시대는 전체 역사에 짧다고. 구약 성경을 봐도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만약에 하나 둡시다. 어디부터 사사시대부터 생각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평안하고 밝은 시대가 길어요? 아주 짧아요? 중간중간에 있는데 짧게 지나가잖아.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정국가의 나라인데도 어두운 시대가 많잖아요. 그죠? 옳은 게 힘이 있고 하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래도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한 그래 세계가 그래도 짧게나마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있고 부유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 역사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이 가장 인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나 신앙 자유, 그지? 국민 주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인간들의 이상의 그 정치를 처음 국가 체제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했죠? 모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딱 시작되는 바로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시작인 거야. 그다음 이런 게 미국이 처음이란 말이야. 처음.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세계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개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체제를 세계에 전하는 게 자기들의 그 사명감으로도 갖고 있어요. 예. 일단 그런 체제가 있어야 일반 서민들이 좀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살거든요.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경제도 좀 나아지거든요.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 살아보니까 가장 부유한 나라를 세계에서 만들었고 또 그 미국과 함께한 나라들은 다 그래도 모든 면이 개인 자유 인권이 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부유하게 살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그게 짧아요. 이제 미국도 점점 어두워져서 또 그런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밝은 세상에 오래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개인도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밝게 살다 금방 또 욕심으로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인생 자체로는 아무것도 옳은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세대를 또 살리고 하는 것이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하는 것이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사람 새 시대까지는 안 보면 내 개인을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어릴 때보다 점점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거냐. 자 어린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났어. 사춘기에서 이제 지금 청년이 됐잖아, 그렇지? 그럼 자꾸 소망이 더 좋아지냐? 아 세상에서 보면 참 세상이 너무 이게 암담하고 어둡다고 이래 느껴지냐? 암담하고 어둡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나 혼자 이 넓은 거대한 세상을 내 혼자 이길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 또 내 개인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좀 사회 눈 넓게 보고 이 사회를 기획하겠다고 보면 사회도 다 어두워져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과 타협하고 살고 또 어떨 셋대같이 기회주의로 살고 다 그렇지. 정말 옳은 거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참 드물어 있긴 있어도 그렇죠. 참 이런 세상 그럼 이렇게 뭐가 될까? 뭔가 옳고 바른 걸 가지고 살아나가려는 사람들 보면은 도무지 소망이 없어. 또 내 자신이 또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그러면 같이 셋대같이 그저 기회주의로 이래저래 타협하고 살아야 될까? 옳고 바른 걸 살다가 보면 다 그냥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냥 희생만 당하고 끝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꾸 그러거든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렇게 살아가 보려면 그 당장의 세상과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그거 참 타협하든지 족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딱 처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아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 세상을 그래 말아 이 세상은 그래 이 세상은 계획을 해갖고 영원히 계획해갖고 참 다 좋은 나라로 만든다. 안 돼.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어두워져. 또 다시 계획을 해놔도 또 인간
나도 어두워지는데 다른 사람도 다 어두워진데도 또 보면은 인간의 그 속에 뭐가 있죠? 원죄와 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한번 또 소수의 사람 붙들고 또 계획을 해서 좀 밝게 만들어 잠깐. 그럼 또 다시 또 어두워져. 저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3절과 그 16절에 보면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그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놓고 또 16절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한 걸 말하냐면 내가 광야 40년 우리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죠? 동안에 자 너희가 내가 너를 낮추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시험도 했고 또 기적의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바위에서 물을 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 봐라. 사람이 물질만 갖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를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조건이 먼저가 아니고 나한테 내게 복받아 사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게. 그러면 다 살게 돼 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멘이 되고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이렇게 줄이게 한 이유는 너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나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왔을 때 그때 긍휼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때 다 구원받고 살게 된 걸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서가 광야 40년의 생활에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 마침내 복을 무슨 복이냐. 이 복은 세상에 그런 복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과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복을. 이 복이 최종의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지면 땅에도 복이 있고 영원히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세요. 이렇게 복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보면은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또 뭐 배부르게 먹고 또 이렇게 살면은 내 능으로 얻었다 이렇게 또 교만하게 된다. 그렇게 교만할까 한다 하고 또 다른 데 쭉 더 뒤에 가면은 그래갖고 회개를 시켜도 회개를 안 하고 나니까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알지도 못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70년 동안 얼마나 이 심지어는 한 2대 3대를 지나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로된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내가 너를 불러 고레스를 통해서 불러 보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론 좀 밝게 계획을 하지만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을 계획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 오늘 나그네 세상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십지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우리는 나그네 세상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 가고 어디 간 사람이 그 학교에서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저는 우리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학교는 딱 마침 집으로 돌아온다고 학교 생활이 없대. 천안에 있는 대학은 학교 생활이 없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여기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은 그 학교에 남아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늦게라도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학교 생활이 있는데 거기는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학교 생활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가 학교 같은데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마침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배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배우는데 필요한 거는 훈련에 필요한 거는 가상적도 있잖아요. 가상적. 군대 훈련소 가상적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제는 이 마귀는 나를 해할 수는 없어.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가상적으로 보낸 거야. 마귀라는 놈들을. 하나님이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돼요. 마귀는. 권세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을 부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겠어요? 예? 이정숙 씨 순교를 하겠어? 저기 나 순교가 안 되기 때문에 순교할 것 같이 다 하는데 순교 자기가 안 돼서 안 지켜주는 거지. 그지? 괜히 겁을 주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상적 같은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상적이 가득하게 이것들이 막 온 사람 속에 막 어떻게 들어가. 우리 계시록 그 몇 장이고 16장 12절에 보면 그 유브라데강을 딱 말려 놓으니까 동방의 왕들이 막 교회로 막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종들을 막 들어가서 입에서 막 거짓 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종들의 그 마귀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 말로 막 더러운 영이 입에 막 나온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어이구 이 세상은 이 희망이 없네. 전부 하나님 종들까지 그러고 뭐 이런 시대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그걸 보고 낭망하는 사람 낭망하는 거. 그래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믿음의 실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오늘 신명기에 이렇게 위험한 광야에 40년 동안 그죠? 너희들을 시험하고 낮추고 줄이게 하고 또 동시에 기적의 역사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또 뭐야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더위와 추위에 지켜주시고 동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시험만 받고 또 뭐죠? 낮추기만 하고 줄이기만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거기 사랑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또 보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거기서 배우는 거지. 거기서 이 세상은요, 학교입니다. 학교는 영원히 있을 곳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나와야 됩니다. 자, 길게 80년 지나면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50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칼빈은 54살에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학교는 학교가 엄청, 물론 잘 되기를 바라면 좋지만, 그 학교는 통과하고 가야 되는 순서잖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잘 만들려고 세상을 계획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것만큼 세상은 하고 가면 되지. 내가 뭘 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가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나그네 세상에서. 그럼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천국을 잘 준비하고 하면 그 세상에 그동안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을 내 주변에 밝게 만들어 놔면 또 내가 떠나면 또 얼마 후에 또 어두워져.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빛을 비춰야 돼. 왜? 하나 비췄다고 계속되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계시로 낮에 오면 또 밤이 오듯이 또 어두워지게 돼 있고, 그죠? 또 밝아지게 돼 있고, 이래갖고 우리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여기서 계속 둘 게 아니라 어디다 하늘나라에다가 아버지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이 세대는 또 어두워가지고 하나님보다 특별한 훈련의 때를 주는 거구나.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만 살 수 있는 때가 되구나.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더 천국을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잘못하면 세상과 같이 어두워지고 죽고 망하든지 오늘 여기서 성공을 하든지. 그러니까 갈래길, 아브라함과 롯의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딱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망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큰 성공을 하게 됐고, 땅에서도 롯은 잘 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보니까
어느새 슬슬 망해가지고 목자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양이 있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해버렸어. 어느새. 조건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런 순서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믿음,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이 여기 뒤에 6절, 7절의 말씀같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에 이제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 같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얻은 것만큼 하나님을 얻은 게 되고 천국을 얻은 게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항상 학교 같은 나그네에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 어려운 시험도 옵니다. 큰 시험은 어렵고 자그마한 시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시대적으로 막 어두워지는 깊이 어두워지는 큰 시험이야. 조금 어려운 건 작은 시험이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항상 시험을 가면서 오늘 세상이 그렇다고 이게 시험의 때다 이래야지 나 어두우니까 소망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도리어 그래 이 시험을 그동안 준비하고 잘 통과해야지. 그럼 더 큰 수입이 있겠지.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질그릇에 즉 큰 능력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그 큰 능력이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어떻게 우리 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 넓게 보면 우리는 제가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여론을 보니까 정말 어두워갖고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힘들어. 나중에 취직만 했는데 취직하는 그 후 또 직장에 가서 돈 주고 집도 못 사.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참. 자,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해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뭐도 안 돼요? 예? 집도 못 사. 참,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 소망이 없어. 자, 이런 암담한 시대. 우리보다 더 암담한 시대 있겠죠. 이거 사람이라는 거는, 이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또 어떤 나라는 물도 잘 떠먹는 나라는 또 그 나라대로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거 보고 너희들 행복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의 그 상대적인 행복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속에서도 자주 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이고, 알겠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어두운 세대에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굽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해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이래? 어둡네. 사람들이 좀 나를 도와주네. 이런 사람은 그걸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예? 또 시대를 보고 암울한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 심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낭만 안 하고, 우리 찬송가 그래서 93장을 아까 부른 거거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세상에 2절 보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울골짝 빈들에도 소망은, 아울골짝은 아간에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죽고 망한 골짜기잖아. 그치? 응? 또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마른 뼈만 있는 희망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소돔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차서 고모라 불로 멸망한 그런 곳이야. 그런 곳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곳이야. 세상은 소돔 같고 아울골짜기 같은 세상도 많아. 부름받아 너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소망 없는데 험한데 주님이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고, 주님이 허락만 하면, 주님이 뜻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생명을 얻고 긍휼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갑니다. 그럼 이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가라. 그럼 내가 살릴게 하면 그것 따라 희망 없는 그 나라가, 가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는 누구지?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인천 앞바다에서 그때는 무슨 포지? 서귀포지. 네, 한국을 보면 쓴 그 기도문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근데 그거 보면 아무 희망이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런데 당신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나중에 희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대로 그 정도 희망의 땅이 됐다가 또 이제 되니까 또 지잘난 맛에 전부 다 세상에 잘 살게 되면 또 교만해지거든. 또 어두워지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그래 깨끗해진대. 돈이 뭔가 있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그렇게 있으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 되는 데도요. 맞아요.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했을 때, 저는 다윗을 봐도 믿음의 사람일 때 다윗대로 잘 나가다가 자 보세요. 한순간 왕권이 아주 튼튼해서 그 주변에 강대국이 됐어.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온 국민들도 또 뭡니까?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신발도 도망갔는데 나오잖아. 신발도 맨발로 도망했다고 나오잖아. 그렇게 비참할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국민들도 참 사람같이 배반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간에게 배반당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쫓았는데 인간의 심리라는 건 하나님 주권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배반하게 만들면 너 나 배반했지? 나 다른 사람 다 배반하게 만든다? 이런 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히 여인을 범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너 아들이 너의 후처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범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서 압살롬이 왕궁 지붕에다가 치고 궁녀들을 다 범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 그 심리를 누가 조정해? 어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던 사람들이 오늘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걸 왜 보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주로 소망이 없는 다윗이라고 다 믿음이 항상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망이 없는 그 왕자리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시편 40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아까 누가 이재용 얘기했는데 이재용 그 부사가 감옥에 별 죄도 아닌데 죄로 몰아해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 보면 참 소망이 없겠죠.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그래 만들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떵떵거리던 박근혜도 지금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사람이 그래.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주권자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주님. 그런데도 그거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아골골자 같은데도 주님이 살려. 저도 그래요. 주님이 가라. 외쳐라. 살리라고. 예수를 보고 살으라고 외치니까 그 생명이 와서 살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으니까 하고 뭐가 될 만하니까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세계의 역사는 보면은 희망이 있어서 되고 희망이 없으니까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망에 없는 절망에 온 세계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놔. 2차 대전 말기에 그랬다는 말이 있고 1차 대전 말기에도 그랬단 말이 있고 이성의 신을 섬기던 인간이 자 공산주의가 어디서 근대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인간의 이성이 만능같이 여기는 그 진화론과 그 진화론이 나오면서 왔던 그 모든 그 인간의 이성을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물질 거기서부터 지금 이런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근본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자기 이성을 믿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사람들은 그 기원이 진화론과 그런 인간 이성을 절대로 믿는 인간의 이성의 신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로 믿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절대 선이라도요. 자기 생각이 선이라도요.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이 선이라고 여기지 않지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선이에요? 악인데 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면 그분은 자기 생각이 꼭 선으로 사는데 그 사상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인간이 선이라고 안 보죠.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죠. 인간은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간섭받고 견제받고 이래야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권분립 그 원리를 보여준 인간은 상권분립의 그 근본이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힘의 견제를 통해서 그나마 그 정부의 그 권력에 의해서 개인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 일반 국민들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치 권력에서부터 어떻게든지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그래도 억압 안 받게 하려고 그게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게 민주주의, 그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이런.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시키는 것, 국민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유자가 빼버리면 공산 독재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는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다수결로만 하면 다수의 독재가 되거든요. 소수의 의견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없어요. 다수의 독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엔 자기들 소수의 그 독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들은 상권 분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인간의 선하다게. 도리어 권세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사람이 권세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권력을 가지면 악해지기 때문에 힘을 나눠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게 그래서 제일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맞아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권력 분립이 잘 된 나라들이 길게 보면 잘 나가고 권력 분립이 안 돼갖고 독재가 돼버리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어떻게 금방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깨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저 아무리 저지를 않고 하나님을 그냥 인간이 큰 죄를 안 짓고 그냥 따라만 가도 어느 정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인간들이 나서 설치는 바람에 더 악한 세상이 되고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되는 거라도요. 그냥 저질러 놓는 거라도 자꾸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회학에 보면 국가 자체가 악이라고 표현해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 국가 조직이 없이 각각의 각 지역별로 있잖아. 가족별로. 그냥 무정부 상태로 사는 게 어떨 때는 나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또 인간이 악해지면 또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또 남을 침범하니까 그걸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조직이 또 생겼는데 또 국가 조직이 또 그 자체가 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이 구석구석에 있어갖고 이거 이래 되면 이래 맞고 이래 되면 이래 맞고 인간의 그 속에는 악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세상에 모든 정치나 뭐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 왕정시대라든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라 언제든지 그때도 다 예수 믿고 살았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좀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왕정체제도 될 수 있고 독재체제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더 어려운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을 더 배우기가 더 좋은 대목의 때예요. 알겠죠? 또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승리를 해야 이런 시대적이고 정권적인 승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정권에 내가 예수를 예배드리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자꾸 나한테 우리 아직까지 예배드리는데 상관이 없지만 어느 때가 되면 북한 같으면 예배드리는 거 찾아가서 잡아 였잖아. 어떨 때 사형도 시키잖아. 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안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요즘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나 저나 잡혀가든지 머리 되는 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럼 죽으면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뜻이 이런 가운데 날 죽일 수가 없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또 가둘 수도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 뜻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면은 하나님 기적이 충분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괜히 그런 정권에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부터 절망이 됐을 때, 그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살지만 하나님 약속이면 된다.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등불 말씀이 있다. 나는 구원의 소망이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이다.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천국을 못 보니까 그 범위 안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아.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죠? 잠깐 학교로 보낸 세상이잖아. 그죠? 근데 백 목사님은 마귀를 시험관이라 하거든. 이 세상 그런 것들을 우리를 키우기 위한 시험관으로 보낸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래, 넌 잘해라.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부나 잘하고 하겠다. 너희들이 와서 그 시험관 노릇을 잘 하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조절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내 할 만 하고 하겠다. 이 세상을 한번 떠나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근데 죽일라 해도 그 사람이 날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드락메사 아벤노도 안 죽이려고 하니까 풀무불에서 하나님 살리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사자굴 했지만 살리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세상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세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산소망. 우리 소망은 영원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노아가 세상을 다 정죄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누가 그랬죠? 모세가 또 그렇게 구원했잖아요. 어떨 때는 또 바울이 그렇게 구원했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구원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다수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같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렇죠? 인간의 다수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주님이 붙들어 좀 힘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어두운 세상에 평소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시대가 어두워지는데도 당연히 승리합니다. 저는 다윗을 보고 느끼고 요셉을 보고 느끼고 또 다니엘을 보고 느꼈어요. 알겠죠? 자, 평소 때 자기 생활에서 굳굳이 나가. 그러면 기적이 많아. 기적이 많대도요. 여러분도 살아보면은 저도 어려서부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하나가 그 어린들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도 뭐 가끔 절망을 하는데, 그래, 절망할 때마다 그래, 저는 꼭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힘은 듭니다. 힘들어서, 힘들어 막 일을 합니다. 그래도 한쪽에, 그래, 하나님 뜻이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당시를 보면 어느 누구 손길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하나님 손길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와서 나를 이렇게 또 건져주시더라고, 보니까. 환경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참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로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잘 외우는 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다 문둥이 들어요. 당신 원하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느냐? 예수께서 살 수 있느냐? 당신이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맞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고 다른 일 복음을 하다가도 주님의 뜻이면 희망이 없어도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누구야? 우리 필리핀의 그 음성의 사모님이 희망이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같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도 삼봉교 교인들이 1,300만 원 연보해 준 그게 희망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일로도. 요번에도 마닐라도 또 우리 임조사님이 그렇게 해서 큰 힘이 돼서 그 시작이 그동안 해왔지만 또 거기 크게 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사람이 그래요. 소망이, 우리는 인간적인 그걸 보고 희망이 있으니까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라면 뜻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렵죠.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세상에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면 되지요. 암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담한 속에서 다 고레스 왕 70년 되면은 돌이킨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걸 딱 믿으니까 고레스가 나타나서 됐잖아요. 그렇죠. 됐잖아요. 또 그렇죠. 보니까. 약속.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편 41편에도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그 인자가 내가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이제 절망을 안 하고. 알겠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돼. 그래, 인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이야 돼. 나는 인간은 다 부패한 전적이야.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나는 어느새 또 악해져. 하나님 인도 안 해주면 나는 어두운 길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 원죄와 본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내 자신도 이 세상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자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렇죠? 뭐 희망 있는 가운데 그럼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그렇죠? 내 자신의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사람의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은 주님 한 분이, 산 소망을 우리에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야 이 소망을 우리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막막한 이 말씀 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과 예정의 구원이 있으니까 이대로 분명히 돼 나간단 말입니다. 알겠죠? 모든 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어두워진 것도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